사람은 왜 살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삶의 이유를 찾는 여정.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삶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도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것들이 삶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이제 많은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로워지니 막막합니다.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게 답해야 한다. 삶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 손주와 통화하는 것, 오래된 친구와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유일한 의미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잔잔하고 깊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부 현재를 사는 지혜.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라오즈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보입니까? 나무가 보입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가 들립니까?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오로지 음식의 맛에 집중하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음식의 맛, 향, 식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산책을 할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세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 다리 근육의 움직임, 피부에 닿는 바람, 이 모든 것을 의식하며 걸어보세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삼부 비움과 내려놓음.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긴 사람은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집착할수록 괴로워진다는 것. 방아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오래 살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 부담만 커집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이루지 못한 꿈들. 이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했던 나 자신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된다.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물은 흐릅니다. 막히는 것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르도록 두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사부 관계 속에서 찾는 의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은 양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가끔 만나도 깊이 통하면 충만합니다. 갈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친구란 그대 마음의 필요에 답해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아끼지 마세요.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잊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 편안함, 내 건강, 내 생각만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할 때 찾아옵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이런 행동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누군가 연락을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받기만 원하면 외로워집니다. 먼저 주세요. 그러면 받게 됩니다. 5. 고독을 즐기는 법.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풍요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만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전혀 외롭지 않았다. 그는 월든숲에서 혼자 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글을 쓰는 삶.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공원을 혼자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릴케는 말했습니다. 고독의 유일한 여행은 내면을 향한 여행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물론 사람과의 교류도 필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도 지나갑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육부 죽음을 받아들이기.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가을에 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죽음을 전환으로 봅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죽음에 대한 평화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루어둔 일들을 정리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세요. 내가 상처 입힌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게 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 남의 기대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걸.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걸. 셋째,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가질 걸. 넷째,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낼 걸. 다섯째, 스스로 더 행복하도록 허락할 걸.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잘 산 삶 끝에 오는 죽음은 평화롭습니다. 7부 감사하는 삶. 멜로디 비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든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젊음,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감사는 더 많은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불평하면 더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호.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점점 많이 보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에 감사하세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연에 감사하세요. 사계절의 변화, 아침의 햇살, 밤의 달빛, 새들의 노랫소리, 꽃들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